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구영 목사님의 당신의 영적인 면역력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 있는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불의의 사고를 내가 막을 수 없고 재난을 내가 미리 예견하여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은 15년 가까이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남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도 없고 얻어먹은 적도 없이 오직 돈만 모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1억 원을 모아서 이제 시골에 집이라도 한 채 사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피해자가 죽어서 합의가 잘 안 되다가 겨우 합의를 했는데 딱 1억 원이 들어가더란다.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움켜쥐며 모았던 것을 다 털어드리고 나니 어찌나 한심하던지 이제 와서야 소용없는 후회를 했다고 한다. 그러지 말걸.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모든 일에 인색하지 말걸.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가까이 계심이 느껴졌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막아주셨던 날들을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움켜쥐고 모으고 또 긁어 모으면 잘 살 걸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가치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욕망과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나라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싶어진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의 계획을 꿰뚫어 보시고 다윗이 그렇게 원하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은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야망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같이 알고 있었던 군사령관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구에, 군사에, 또 무기에 얼만큼 있는 거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갑자기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후회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신하조차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신하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자신의 군사의 수를 알려고 한 이 범죄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내리셨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전염병으로 자신이 자랑하려고 했던 군사,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인구가 순식간에 7만 명이나 사라지는 전염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자신이 자랑하려고 했던 자신의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지위, 내 재산, 내 성과라는 인구조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셉니다. 내게 있는 것을 셉니다. 내 힘을 조사합니다. 내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목록에 놓아두고 그 범위 안에서는 힘을 내고 그렇게 하신 내 자신의 내 뜻대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혹시 버겁고 감당되지 않을 때는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환난과 질병이 닥쳐서 그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허망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교만의 포도주를
회개함으로 다윗과 같이 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겸손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리우나는 왕을 위해서 그 제단의 부지와 제물들을 내가 무상으로 왕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을 알고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결단은 감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왕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온 세 용사의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용사들은 목말라 하는 자신의 지휘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무모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 병사들에게 다윗은 목숨과도 같은 지휘관이었고 다윗의 존재가 곧 자신들의 가족들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달려가 그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해, 그것을 다윗이 먹고 목말라 하는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윗을 위해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라고 고백하며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땅에 부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세 용사의 목숨과 바꾼 그 피가 섞여 있는, 피가 담겨 있는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것을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세 용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금 자신과 같이 감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피땀과 눈물을 모두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눈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날마다 부어드렸는데 이제 그 생명도 끝나가는데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피땀과 눈물을 모두 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자신과 같은 자를 돌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깊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자신을 세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마무리되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 예물임을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나를 부어 드립니다. 내 시간을 부어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내가 이제 힘이 다하고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비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반년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우리 올해의 반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시간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의 감사를 드리며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징벌의 전염병이 멈춘 곳에 바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제사를 통해 재앙은 이제 그쳤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에 다윗에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새풀 같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고통의 밤은 전제에 부어드리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제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의 아침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거치며 어둠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부어지며 소망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다시 거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입고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앞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다 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음을 믿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승리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바울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싸움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전제는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제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전제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윗처럼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재앙이 그치고 거기 은혜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 감사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고난 중에도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 사랑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영원한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다윗의 눈물 젖은 제사와 바울의 이 순교적인 고백이 어우러진 이 전제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여 비 내린 뒤에 돋는 새풀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제와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함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전제로 부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